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으로 40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 말씀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만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리고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앞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마감으로 로드 프로젝트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2주 이제 거의 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계신 메시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34절에서 38절까지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교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대로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꼭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은요 드디어 이제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성막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1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성막 봉헌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전히 세세하게 지시하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 봉헌의 날짜와 또 기물들의 배열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건축의 설계라든지 또 작업이라든지 오늘 마지막 장인 이 봉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단계별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막 건축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졌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은요 바로 이 성막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의미, 성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장소를 바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요 모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셨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전히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막 봉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 시기를 언제로 정하셨냐면요, 바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로 알면은 1월 1일 그들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옷을 입을 때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첫 단추를 잘 꿰야 이 마지막 단추도 잘 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첫 걸음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요 곤고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해, 그리고 첫 달, 첫 시작일로 하나님이 성막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첫 발걸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다짐의 마음으로 첫 걸음을 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날마다 긍정과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해, 첫 달, 첫 해에, 첫일에 성막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함께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의 삶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요 매 첫 해에 그리고 첫 달 첫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달의 첫날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 한 해의 첫날을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 첫 달, 첫일에 이 놀라운 감격의 은혜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해, 첫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봉헌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날 그리고 첫 시간을요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 첫 달, 첫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먼저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걸 안다면 매 순간순간 첫날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제자리 지키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 지키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 성막과 기물들이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제작되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여러분 제대로 발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적절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바로 드림을 의미하였지만은, 이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비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을 무엇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믿음 안에서의 충성은 뭐냐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여러분은 제자리를 잡고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여러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까? 아무리 광야길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긍정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광야길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요 질서 있게 조화롭게 각자 자리에 배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고요, 그 필요한 곳에서 우리는요 이제 제 자리 지키기를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서 성도로서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내가 정말로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 배치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2021년 언더우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자리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감당하기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과 받으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2021년 한 해는요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성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성막 봉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자 세우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기물들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배치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의 사역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모든 성막의 기물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은요,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막의 봉헌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바로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그 제사장 사명자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건물도 조직도 프로그램도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하냐면요, 바로 그 건물과 조직과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건물 조직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명자를 세우고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서요,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받아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명자를 키워서 세계 열방에 파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역할이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짓고 기물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요 제자리에 배치해 두는 이유는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역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요 성막을 봉헌하는 이유고요, 성막의 기물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끊임없이 영적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요 성막의 건립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침내 성막을 조립하여서 세우는 내용이 바로 17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요 수개월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는 생활 자체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건립하는데요 수개월 동안 자신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헌신과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헌신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려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린다는 것만큼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우리는요 미리 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작게 사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넓은 장소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고,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더 넓은 장소로 예배당을 이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감격은요 얼마나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몰라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거는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은혜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한, 이 기적을 체험한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에서 나온 줄 압니까? 딱 한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40장은요 무려 8번씩이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이 성막을 봉헌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상황과 자신들의 판단과는 맞지 않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요 모세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을 처음 건축해 나갈 때도요 우리는 늘상 묵상했던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막을 세우고 이 기물들을 모든 곳에 안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본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요 단지 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오는 감격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모세의 감격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순종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거, 거기에서 느끼는 바로 감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일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줄 때 여러분 그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세상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들을,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목적 달성이요 믿음의 사람보다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완벽한 목적 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더디가는 것 같지만, 이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결론을, 완벽한 결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모세처럼요, 내가 무언가를 끝냈기 때문에 얻어지는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가 이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것에 우리가 더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 한 주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미 내가 다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몇 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수고와 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더니 이 놀라운 성막 봉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봉헌만 올릴 수 있는 결과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성막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 번째의 34절에서 38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였더니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갔던 그들이 올려드렸던 이 성막 봉헌을 통하여서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막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이 지금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인 이 광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막을 뒤엎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임재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임재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모든 것 다 갖고 내가 아무리 고속도로와 같은 그러한 뻥 뚫린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다면 그 길은요, 저주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탈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어떤 것도 우리의 가는 길을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나타났고요.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여 충만해서 감히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모세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말씀처럼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영광의 자리를 목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천국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세상의 길이 아무리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은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어요.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와 함께하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가장 세밀하고 가장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총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로드 프로젝트를 마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출애굽기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6절 다시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움직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멈추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요,
떠오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날까지 그들은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멈췄을 땐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36절 3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를 때까지 한 발자국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초래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왜 하나님께서 2021년을 열어가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2021년 모두가 힘든 지금 한 해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리 들으면서 지금은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멈춰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여러분 움직여 나가면요 거기에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내 임의대로 움직일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은요 오늘 36절 37절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정말로 로드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 그 길은 바로 36절 3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 한번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서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목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요 38절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36절 37절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이 시간 함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6절 37절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길 따라가시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세상에서 어떤 소리, 환경에서 말하는 소리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8절의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할 몇 가지만 여러분 나누고 출애굽기 40장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묵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거룩함을 잊고 제 마음대로 살기가 일쑤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당신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인간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고 온 이스라엘을 덮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진정 여러분의 생애에 현현하시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0장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세요.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의 사명,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2021년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앞서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 종식과 특별히 믿음 있는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남주현 성도와 우리 박정아 사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금요일 새벽 6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출애굽기 말씀